고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전에 연락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이곳에 절망한 자 있습니까? 이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이곳에 가난한 자 있습니까? 이들의 가난이 떠나게 해주시고, 이곳에 질병든 자 있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이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요. 진정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여,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올 수 없다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번 주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있는 진정한 어린아이들, 그리고 주의 청년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며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죄종 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사오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님의 백성들 단 한 명도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 때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가야. 예수가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서는 우리 주일 첫 번째 말씀을 개혁의 때가 왔다. 진정으로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상대방과 양자 간에 어떤 합의 일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먼저 저의 그 간증부터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밤새도록 주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주님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주님의 얼굴이 보고 싶다고, 주님 보여달라고. 근데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눈을 떠라. 근데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을 꼭 감고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간구하는데, 여기다가 눈을 떴다가는 이 임재가 다 사라질 것 같아서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눈을 떠야 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그럴수록 더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눈을 꼭 감고 주님께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눈을 뜨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는 이야기죠. 여기서 서로 간에 다른 관점. 저는 주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눈을 꼭 감고 있었고, 주님은 저에게 눈을 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떠야 되는 눈은 어떤 눈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보는 눈도 있지만은 진정한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지금 밖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나무와 풀과 꽃이 화려하고, 그리고 우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까? 이 나무나 풀과 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앙상한 가지밖에 없었고 꼭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나무와 풀과 꽃들, 이것들이 어떻게 이토록 아름다운 그 향기로운 그 자신들의 꽃과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 안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해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눈을 꼭 감고 주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었고, 주님은 눈을 뜨라고 그랬고, 그러다가 날을 샜습니다. 꼬박 날을 샜고, 그 아침에 신방을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들하고 그리고 많은 그 성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강복 성도 밤을 샜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왜 앉아있는 모습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 날을 샜습니다. 했더니 그들이 그럽니다. 아니, 이강복 성도 왜 밤을 샜습니까? 왜 날을 샜습니까? 주님이 보고 싶어서요.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주님께 보여달라고 밤새도록 그랬는데 주님께서 바로 눈을 뜨라고 해서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했더니 그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 뜨라는 눈은 이강복 성도의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아닙니까? 그 마음의 눈이 바로 예배에서서 1장 17절과 18절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에서서 1장 17절과 18절 읽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바로 이것이 마음의 눈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다시 한번 봐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세상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가 닥쳐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아픔과 상처가 없다면은 우리는 쉽게 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들에게 바로 소망과 비전을 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감춘다고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고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볼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겼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나 어린 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맨날 어린 아이가 돼갖고 그 주님에게 그 아양을 떨고 주님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 5월달에 가정의 달 5월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하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위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말이 너를 공격해 하거든 찍어버리리라. 불구자나 쫄깃거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주송과 두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나 만일 내 눈이 너를 공격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산과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실력이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들어가서 길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으면 99마리보다 이것이 더 기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묻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 조원이 같은 어린아이들, 우리 윤서나 예원이 같은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는 해맑은 웃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러게 되면은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사람들이 예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꾸짖거든.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만이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데에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에게 앉으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110편 3절을 봅니다. 시편 110편 아멘. 이런 어린 아이들을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언제 나온다고 합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 바로 두나미스 파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바로 이들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는. 이 얘기는 쉽게 해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땅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린 아이들, 그
제가 어릴 때 그 우리 어머니하고 여기 저희 어머니도 나와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자랐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그 사람들 속에 그들이 최소 단위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소 단위는 가정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단체와 기관, 거기에 최소 단위는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라나갑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엄마, 아빠. 바로 아이들이 맨 처음에 태어나게 되면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럽니다. 누구 닮았다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 주원이 누구 닮았습니까? 우리 문병만 우리 집사를 닮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윤서연이나 서연이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바로 아빠를 닮았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를 닮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항상 자랄 때 보면은 뭔가에게 눌려갖고 바닥만 보고 살았어요. 걸어가도 이제 밑에 바닥을 보고 이게 살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바닥을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면은 절망한단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온다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그것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쉽게 해서 뭐냐면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어떤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법칙이 바로 무엇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의 우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상에서 부모와 자식이 붕어빵처럼 닮은 꼴로 태어날까? 이 세상에서 그 비밀을 알려주는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부모를 닮는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은 바로 우리를 처음부터 지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세기 천지창조 역사에서도 처음에 우리를 만들지 않은 것은, 우리 인간은 몇째 날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6째 날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6째 날 만든 것은 왜 6째 날 만들었냐면 우리 인간들을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난 6째 날 다음에 바로 안식을 한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이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DNA. 얼마 전에 보니까는 TV 드라마에서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8시 반에 하는 드라마인데 사랑의 당신인가, 거기에 보면은 엄마하고
딸이 있는데 그 어떤 동성시장하고 별관을 짓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자기의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죽게 돼 있어갖고 그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병원비가 없었는데 자기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이를 쫓아내려고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이 병원비를 너의 어머니의 병원비를 줄 테니까 너가 보따리 싸서 나가라. 그래서 그 여자는 바로 이제 자기가 눈물을 머금고 바로 그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 자기 어머니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그 암이 걸려서 죽게 돼 있으니까는 자기가 이제 그 어머니를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머니의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시어머니가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거야.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떠나가라고.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밖에 이제 쫓겨났죠. 쫓겨나와서 평생을 살면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밖에 나가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길을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꼭 자기 아이 같으니까 그 아이만 보면은 안고 얼르고 그러다가 젖어지고 왜? 놈의 아이를 갖고서 내가 어디서 안고 뽀뽀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미친년인가? 왜? 자기 아이가 보고 싶으니까. 자기는 자기 엄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어머니는 자기 그 여인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쫓아내려고.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하고 결혼할 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갖고 자기 이제 며느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계획을 짠 거죠. 그러고서 이 며느리는 나가서 평생을 이제 울분 속에서 자살하려고 그래도 자살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다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동성시장이라는데 그 별관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부를 제쳐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그 회사에 하고 경쟁이 붙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그 건물을 그 회사에서 이제 차지하려고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보면은 실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딸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악한지 완전히 그냥 법정에까지 이제 소송이 걸렸어요. 법정에까지 소송이 걸려갖고 이제 법정에서 이제 재판 날짜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뭐냐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여인이 잃어버린 딸이 바로 자기의 그 동성시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실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딸을 만나서 이제 내가 누구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 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있었어요. 용서를 못하고 바로 그 어머니를 미워한 게 뭐냐면 자기 엄마가 바람 나서 딴 남자 때문에 따라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딸은 그것을 더 알고서 더 악하게 나간 거예요. 더 악하게. 근데 법정 날이 다가오는데 이 딸이 자기가 이제 죄 지은 게 있잖아요. 법정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이제 형무소에 가서 감옥살이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알게 된 건 뭘 알게 됐냐면 자기의 어머니하고 자식 관계가 그렇게 관계가 돼 있으면은 법정에서 그 법의 효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는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면은 세상에 있는 자들도 부모와 자식 관계만 돼도 세상의 법정에 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이라면은 우리는 어떤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아담을 볼 때 꼭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과 많은 존재들이 아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가까이 가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담이었다는 거.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거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합니다. 아멘. 첼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림자. 그림자 환영 환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원이를 볼 때 바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문병만 집사를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권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조경훈 안수집사의 아버지는 조승호 씨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습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드러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형상이고 이 데모트라는 것은 모양이라는 겁니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는 창조되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비교하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 서양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보면은 마치 붕어빵 같잖아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 다경이나 우리 유리를 볼 때 우리 박순희 집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속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20절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만물에다가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창세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밖에 있는 나무와 풀이 한겨울에는 죽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봄날이 되니까 빵긋 묶고 있다는 거. 아멘.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어떤 병 고치고 예언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겠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 카메라 한번 봅니다. 예배는 선악과를 알 때 깨닫고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의 과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는 하나의 과일이 아니라 선악과는 바로 진리와 비진리의 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다.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3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영적 전쟁이다. 예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이층천의 영적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층천의 영적 전쟁터가 바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8절에는 우리가 육체 안에 있어 육체대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 아니까리한 말씀. 아멘. 우리가 육체에 있어 육체대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 문병만 집사가 육체 안에 있어 육체대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박순희 집사가
우리 이명호 목사님, 우리가 그럼 무엇을 갖고 싸운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하나님 앞에 선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사로잡는다는 거야. 그리고 죽기를 복종시킨다는 거. 아멘.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승천의 영적 전쟁 승리의 원동력.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기초 원동력은 예배를 통해서 얻는다는 거야. 아멘. 이 예배는 드리나 마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무엘하 24장 25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그러한 큰 공경과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재앙을 끝쳤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 예배는 무엇이다? 예배는 흑암 속의 부활을 찾는 것이다. 흑암 속의 부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 속에 길이 있다는 거야. 아멘. 진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밖에 있는 나무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나무나 풀이 한겨울 내내 바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살아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장소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야.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 지난주에 했던 거죠 이게. 자, 7번 뭡니까? 살아있는 예배가 주님의 무엇인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 만남과 고통과 교제가 있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와 기름부음의 역사는 예배입니다. 기분 예배, 하나님과 만남과 고통과 교제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죽은 예배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예배와 죽은 예배, 그 차이는 주님과의 만남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말씀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무엇을 권한다? 너희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까? 우리 문병만 집사를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거야. 산재물로 드리라는 거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박선혜 집사를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거야. 죽은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을 살아있는 자체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아멘?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밖에 있는 나무와 풀이 저토록 푸르고 파릇하고 생명이 넘쳐서 빵긋 웃고 다이아몬드 같은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죽은 생명을 내려놓은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오는 것이 바로 예배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덟 번째 읽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의 비밀, 3.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거룩한 불의 역사, 4. 예배 행동의 역사, 5. 예배자. 아멘. 그럼 밑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가 되시는 영적 전쟁의 과정이 예배다. 예배는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이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바쁘고 급할 때 드리는 게 예배다.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불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여러분 안에 불이 질러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는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바로 주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 이게 바로 예배다. 여러분 안에 불이 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갈증과 갈망이 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이것을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6절과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과 땅에 지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그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능력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의 원죄. 선악과의 원죄는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멘?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받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며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거룩한 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그 능력, 무엇을 우리에게 다스리며 지키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다의 고기입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입니다. 세 번째는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언뜻 볼 때는 세상에 있는 것처럼만, 이게 세상에 있는 것만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게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떠나간 다음에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깊은 밤 사경이 됐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호위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아멘? 바다를 밟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라 합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라는 거야. 아멘? 유령이다. 귀신이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그분이 유령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밟고 옵니까? 그분이 밟고 오는 것은 바다를 밟고 왔다는 거예요. 바다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대적자가 있는 사단 마귀 귀신들을 밟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이미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곳에서 그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시오거든 오라 하소서. 아멘?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를 밟고 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슨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은,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사단 마귀 귀신들을 이미 주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바다에 바람이 불었을 때 베드로가 바다의 바람을 바라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다시 빠집니다. 아멘? 그것은 뭡니까?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정을 만들었고 그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세상에서 그 가장 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가정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식들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자식이 지나는데, 아니 쟤는 누구 자식인가? 제가 어릴 때 그랬으면, 아니 제가 이명구 자식 아니야? 제가 조계의 자식 아니냐? 이강복이? 우리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저절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있는데 바로 멀리서 볼 때,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불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 박순의 집사를 보면은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자식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문명만 집사를 보면 그 부모와 자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명훈 목사님을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진정한 부모,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투영되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그때만이 지금 5월달에 가정의 달에서 이 땅의 어린아이들이,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주의 권능의 날에, 아멘.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불이 임해야 한다. 여러분들 안에 임하는 이 불은 영광이라는 거. 이 영광은 바로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다. 뭐라고요? 카보드라는 거야. 카보드에는 무게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내 거는 내려놓게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역대 5장입니다. 역대 5장 11절로 14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않냐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반편에 서서 제구와 비파와 숨을 잡고 또 나팔 제사장 이들을 이기에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와 일제의 소리를 말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제국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신 영원히 있도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눈이 가득하니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늘 씻어서 숨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면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는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 이 구름은 세카라 영광이다.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로 하는 그 카보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원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이러한 개념이 됩니다. 무거운 혹은 비중, 이것은 권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멘? 영광은 권위,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된다면, 그래서 영광에 대한 헬라어 독서에서는 카보드만큼이나